하나님이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있고 여러분은 눈으로 귀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여질 때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처럼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어떻게 이 복음을 세상에 들고 나가야 할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고민과 걱정이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죽은 자들을 깨우는 그 자리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곳 그 자리가 새로운 예배의 시작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주변을 살펴보면 때때로 보이던 얼굴 그리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들 중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한때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고백했었으나 그리고 성경을 믿는 성경적 교회의 일원이었지만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이제 교회는 그만 나와야지. 그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우리는 혹간 눈치를 채거나 길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난 후에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방식 그리고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들에 얽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즉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우리도 사실 어느 날 그렇게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늘 진리입니다. 내가 구원의 이정표가 되어 이 길이 구원의 길이다.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다 라고 해놓고 내 자신이 혹시 떨어져 나갈까 봐 나는 노심초사하노라 라고 고백을 했던 적도 있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끝까지 가야 하는 길이었기도 해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혹은 10절까지의 이 이야기 전체는 바로 어떤 사람들이 배교, 즉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유다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러면 나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의 1절에서 5절까지의 짧은 본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에 대한 모든 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주고는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얻으시려면 당연히 신약 전체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하는 거죠. 실제로 바울은 오늘의 이 디모데서를 쓰기 이전에 이미 이 점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에베소 교회에서 따라 나온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여러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 뻔하고 그렇게 되면 로마에까지 가게 되고 그러면 죽을 것이다 라는 걸 자세히는 몰랐어도 그런 예감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길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나온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그 이후에 감옥에서 이 디모데 서신을 쓰는 거죠. 세월이 좀 지나고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 남겨놓지 않고 흩어버리고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언이 실제가 되었음을 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디모데서니까 디모데서를 보는 거죠. 우리는 즉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디모데서에 비추어 보면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거짓 주장이 일어나고 거짓 교리의 가르침이 이제 퍼지기 시작할 거고 교회 안에 이런 것들로 수군 되면서 결국 누가 피해를 입을 것이냐? 양떼들이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린 모두 다 공격받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양떼거든요. 온 세상에 양만큼 외부 공격에 노출이 돼 있고 공격을 받았을 때 아무런 대응의 무기가 없는 짐승이 양이에요. 양은 공격받으면 땅을 파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날아가지도 못하고 아주 세고 힘센 이 뿔이 있어서 받지도 못하고 다리가 길고 빨리 뛰어서 도망이라도 빨리 갈 수 있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는 아직 전쟁 중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배신이 이루어질 것이고 교회가 크게 상처를 입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바울 사도의 일부분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미 훨씬 더 큰 규모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택하신 자, 이미 하나님이 택함을 입은 자들은 이러한 미혹을 받기는 받으나 넘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상처가 생기긴 해요. 싸움을 했으니까 칼자국도 나고 여기저기 다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이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믿음을 고백했으나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나올 것이다. 이 말은
조금 더 어려운 말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누가 택함을 입은 자고 누가 택함을 입지 않은 자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이나 저나 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진리를 지켜서 살아야만 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치면 그 디모데 전서 바로 앞이 데살로니가 후서니까 뭐 따로 넘기실 필요 없이 한 장만 넘기시면 2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2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즉 마지막 때를 말하고는 있는데 이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데 큰 배교가 먼저 그 앞서 일어날 것이다. 교회는 굉장히 큰 배교의 사건,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그 사이에 크고 작은 교회의 일들이 이런 식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배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보면 4장 4절,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3절 끝과 4절을 다시 볼게요. 3절 하반절을 보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는다. 여기서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건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은 없다. 배교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이거예요. 감사함이에요. 지금 시험 중에 있어요. 고난 중에 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고통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는데 살던 집이 사업에 실패해서 날아갔는데요. 뭐가 감사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령님의 입김으로 된 이 성경의 말씀 뭐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선한 것이다. 그것이 배교하지 않음이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이 순간에 바로 놓아버리시기 바라요. 감사하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없습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비즈니스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입니까? 그게 배교의 특징의 시작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감사함. 하나님, 제가 어제 이런 일을 당했는데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몸은 안 다쳤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니 준비하라.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라. 배교자들의 두 번째 특징. 첫 번째는 감사치 않음이에요. 10가지 중에 감사치 않는 것이 10가지예요. 두 번째 특징은
종교적 겉모습이에요. 종교적 겉모습이 뭐냐면 3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짓 이 귀신의 신학을 가르치는 자들은 이런 것을 가르친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로 등장한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혼인은 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뭐 음식물이야 뭘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 뭐 바울 사도는 그걸 왜 이렇게 심각하게 다뤘지?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21세기에 여러분 채식주의자를 넘어서서 비건이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비건. 그럼 채식주의자는 나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편안한 세상에 있지는 않아요. 건강상 채식을 하는 사람도 있죠.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음식을 제한해야 되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먹지 말라. 고린도서를 기억하세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 이건 시장에서 산 건데 시장에서 샀으면 이 음식은 틀림없이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나온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걸 먹으면 우리는 우상한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거 아니냐?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부모님이 조상 숭배를 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며느리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인인데 가가지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음식을 준비했는데 음식이 이제 다 끝나고 제사가 끝났어요. 제사는 안 했지만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남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혹시 내 자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는 나가고 세례도 받았는데 먹어도 되도록 내버려야 될까요?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에 직면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별거 아닌데 뭐 그거 이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상이 고기를 먹느냐? 우상은 죽은 것이라 고기를 먹지도 않잖냐. 그런데 우상 앞에 고기를 놓았다 다시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게 우상에 드려진 것이 되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우상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보고 넘어가는 자들이 있고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면 그럼 먹지 마라. 평생 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자리라면 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결혼을 금하는 혼인을 금하는 종교가 어디에 있나요? 있지요. 불교도 혼인을 금하죠. 일부 중들은 혼인할 수 있어요. 그런 중을 대처승이라고 불러요. 혹시 아시겠죠? 많은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중 스님들은 결혼하지 않아요. 또 그런 분들이 있죠. 캐톨릭. 지금 혼인을 금한 것, 혼인을 하지 않는 건 훨씬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함으로 더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혼자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냥 혼자 살면 돼요. 그걸 가르치고 배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안 하셨는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르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한다. 이 둘 다 특징이 뭐예요? 결혼하지 않는 것과 이런 음식을 먹고 이런 음식을 안 먹는 건 개인의 취향 문제를 넘어서서 이걸 하나의 성경적 진리라고 가르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기에 대단한 것 같지 않아도 대단한 문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귀신의 신학이다. 그걸 허락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사람인데 왜 바울 사도는 사탄의 신학, 귀신의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그걸 가르치는 사람은 인간이 맞지만 그 뒤에서 일을 하고 역사하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예요. 즉 음식을 어떤 걸 먹고 안 먹는 걸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은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혼인을 하고 안 함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데 더 경건해 보이고 아니고를 결정 지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거룩의 문제는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금하는 건 뭐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구약에 보면 무엇을 먹지 말고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잡아야 하고가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 특징으로 나타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그의 믿음을 판단하기 시작하거든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평화주의자예요. 근데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오면 어쩔 수 없이 전쟁 속에, 싸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 이래로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함 입은 것으로 보이는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겨뜨리려고 하는 그 시도를 끝날까지 할 것이거든요. 배교는 이 두 가지가 특징적으로 드러납니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감사함이 없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감사한 것이구나, 이게 없어요. 두 번째는 겉으로 드러난 믿음의 모습,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 자세로부터 나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의 신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귀신의 신학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지금 이게 디모데전서가 어느 교회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 얘기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일을 더 잘 이해하려면 에베소서도 읽어야죠.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싸움은 끝난 적이 없다.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우리의 싸움은 살아있는 인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을 상대함이라. 귀신이요 사탄이요 악령들이니라. 그러니 우리는 지금도 전쟁 중이니라. 에베소 교회 이야기, 지금 디모데서의 이야기라고요. 이들은 처음부터 속이는 영이에요. 그리고 속이는 영을, 그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의미가 전부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신학은 자기의 목적이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가야 돼요. 구원의 목적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 왜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를 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요. 그걸 방해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자기의 목적. 자기의 목적이 뭐예요? 사탄의 목적. 사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배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자기의 생각 속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왜요? 그래서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인데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아서 이것을 지키도록 하라. 어떻게 해요? 생각에서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아니 왜 감사하지? 무엇 때문에 감사한 건지, 감사함이 우리의 믿음에 무슨 영향을 주는 것이지 어디에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아는 것에 거하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지를 계속 검토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때마다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혼인을 금하면 어떤 느낌이 오는 줄 아세요? 신비스러워요. 거룩해 보여요.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에 혼인하지 않으면 더 거룩하다 나와 있나요? 아니요. 반대로 성경은 혼인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사탄이죠. 하나님이 결혼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결혼하지 않는 사람을 더 거룩하다라고 하신다고 가르친다고요? 그럴 리는 없죠.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은요? 음식은 이거죠.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온 세상을 만드실 때 물질 세상을 만드셨죠. 그런데 물질 세상을 만드신 것만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셨어요? 영적 세상도 만드셨어요. 영적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이 말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못 들어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 보이나요?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우리는 뭘 하는 줄 아세요? 물질은 이거는 선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가시면서 뭘 매일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질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인간까지 다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즉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선한 것 중에 왜 이건 나쁘고 이건 나쁘고 이건 나쁘고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반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선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말씀을 5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해졌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이 거룩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건 바로 사탄의 신학이에요. 세속주의에 빠지는 것은 사탄의 신학이에요. 돈이 있어야 뭘 할 것 같도록 믿게 만드는 것. 심지어 예수님은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진정한 보화를 찾으면 농부가 어느 집에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보화를 다시 덮어두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내가 가진 전부를 털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산다고요. 그리스도를 지킨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다 있잖아요. 30%, 또 다른 30%, 여기서 또 20%는 뭐에 쓰고 30%는 내가 뭐에 쓰고 30% 이건 다 지켜야 돼. 주님께 나머지 10% 드릴게요. 이게 우리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개념으로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을 팔아서 그리스도의 보화를 산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배교하는 자의 특징은 이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서서히 그러나 진행되는 건 확실해요.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서서히 인정하지 않기 시작해요. 난 죄를 지었지.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그건 아니지. 그래서 회개를 하던 그것이 어느 날부터 띄엄 그리고 어느 날 사라져요. 그리고 나는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죄의식 자체가 사라져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양심이 불에 타버려서. 화인을 맞았다는 건 불에 탔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불에 타니까 이제 죄의식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에 무엇이 차오를까요? 죄가 차오르죠. 틀린 생각으로 시작된 이 배교는 감사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감사하지 못하더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끝이 뭔지 아세요? 양심에 불을 맞아서 양심이 타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이상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졌어요. 배교는 그 끝을 드러내는 게 세 번째 특징이 이거예요. 부도덕하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거짓 증거를 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거짓말들을 보태는 것이 아무렇지 않을 때 배교의 증거예요. 여러분, 심령, 우리의 마음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외에는 지킬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잘못된 신학을 가르칠 때 제가 나서서 그거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틀렸습니다. 그건 그렇게 가르치시면 큰일 납니다.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음식 먹지 마라고 얘기한 것뿐이에요. 근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끝에 가면 귀신의 신학이 되기 때문이에요. 시작에서 그걸 잘라야 가장 작은 힘을 들여서 가장 큰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작에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대부분 목사님은 너무 빡세요. 너무 이 여유가 없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율법주의 아니에요? 그런 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부도덕의 두 몸 중에 하나예요. 율법주의가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뭐였어요? 율법주의였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법을 어겼나요?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 법 안 어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위선자다 그랬어요. 왜요? 율법주의를 하면서 우리는 법을 다 지켜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자기는 부도덕을 행하고 있었어요. 어떤 부도덕이요? 하나님의 다른 모든 말씀을 깨나가는 일들을 쌓아왔다고요. 율법주의란 말은 immoral, 부도덕하고 붙어 있어요. 동전의 모양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보고 너희 회칠한 벽들아, 너희 위선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위선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겉 보이는 것에 치중해요. 이들은 뭐예요? 11조 엄청 정확하게 내요. 11조만 정확한 게 아니에요. 집 뒷곁에는 박하의 잎까지 숫자를 세서 따가지고 10분의 1을 가지고 온다 그러잖아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대단하다, 저 양반 진짜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요.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죄의식을 달래려고 반대적으로
영적인 것처럼 모양을 쌓아가기 시작한다. 여러분, 영적 위기는 생각을 통해서 와요. 사탄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해요. 무슨 초자연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성도들의 심령에 사탄은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여러분, 에덴 동산 어떻게 사탄이 들어왔어요? 마치 아담과 이브의 매일의 생활 속에 이브와 아담이 동산을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사탄이 쓱 나타났어요. 뱀이 쓱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이거 안 먹어? 보세요. 사탄의 신학이 뭐예요? 너 이거 안 먹어?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그거를 빼고 나머지는 다 먹어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너무나도 일상적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딱 하기 시작할 때 이분은 생각이 시작돼요. 어떤 생각이 시작됐어요? 이거 못 먹는데? 심지어 이거 우리는 그래서 만지지도 않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탄이,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야.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까 봐 못 먹게 하신 거야. 무슨 뜻이에요? 별거 아닌, 신학적으로 문제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거든. 그게 문제가 있나? 너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문제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걸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접근이 틀려요. 하나님은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네가 이걸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걸 막으려고 못 먹게 하신 거야. 이제 왜 먹는 게 중요한지 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먹고 하나님 같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너 안 죽어. 이거 먹어도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어차피 사탄은 시작이 거짓이에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동산 안에 들어왔어요. 자기 목표를 가지고 교회 안에 침입해 들어온다고요, 사탄은. 그런데 어떤 사기꾼이 우리의 돈을 원하면서 올 때 이렇게, 나는 사기꾼이야, 네 돈 뺏으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기꾼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그 사람의 아주 친한 사람, 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관계를 처음에 쌓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이잖아요. 사탄은 다르나요? 사탄도 똑같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거, 사탄은 우리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영원히 죽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흔들어 놓는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여 먹는다? 왜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였거든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데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닮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너희 부모님 닮고 싶음이 있잖아.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닮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은 거나 똑같은 건데 속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안 닮았나?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안 닮았나? 여러분 어렸을 때 그냥 이렇게 동네 지나가도 어른들이 다 알아요. 부모님을 아는 어른들은. 얘 누구 집 자식이구나 하고요. 한 번 안 봤어도. 닮았다고요. 아담과 이브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알아요. 누구만 몰라요? 아담과 이브만 몰라. 사탄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신 걸 몰랐지. 그 말에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전부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은 것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배교에 빠지지 마십시오. 첫째, 내 인생에서 감사함이 사라진 순간 여러분은 지금 절벽 위에 서 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혹시 감사를 잊으셨습니까? 오늘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확실하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왜 제 인생에 감사함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 왜 제 생각으로 제 머리가 가득 찼습니까? 배교의 전형적인 특징들이 차오르는 거예요. 아주 늦기 전에 여러분들은 감사함을 회복해야 돼요. 감사한데 그냥 감사만 있는 거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맨날 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줘서 받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거짓 교사, 거짓 신학, 귀신의 신학을 가르치는 자들이 밖에서 들어왔나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밖에서 들어와서 예수님을 배신하나요? 아니요. 그 안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누가요? 유다가. 예수님은 왜 가만 놔두셨을까? 사탄이 활동하는 건 자기가 좋아서 활동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서 활동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갑자기 세상에서 호주나 한국이나 이런 데서는 세상에서 들어와 가지고 니네 교회 문 닫아, 교회 흩어져, 이러는 법은 없어요. 이슬람 국가가 아니고 불교 국가가 아닌 다음에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면 원수가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자라요. 교회 안에서 싸워요. 교회 안에서 갈라져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심지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 안에, 회당 안에 누가 있었어요? 귀신들이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 들어오시는 거 보고 깜짝 놀라, 왜 오십니까? 라고. 아니,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오는데 주인이 오시는데, 왕이 오시는데 귀신들이 뭐라고, 왜 오시냐 여길. 여러분, 이 교회가 누가 머리인 줄 아세요? 이 교회가 누구 것인 줄 아세요? 주님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자라는 원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교회가 네 거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디모데서는 그 이야기라고 했어요. 디모데 목사야, 점점 더 이와 같은 일들이 거세질 것이다. 정신 차리고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지 아니하고 믿는 척하였으나 결국은 배신하고 떠나갈 자들이 크게 일어날 것이니라.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때가 되면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배신의 자리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먼저 오늘 난 몇 가지의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지 쉬어보시길 바라요. 오늘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분별하고 살고 있는지 헤아려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일은 여러분에게만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에게 이것이 전해질 거거든요. 다음 세대를 살려면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 있어야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요. 사탄에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교회는 오늘도 귀신의 신학과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성경 공부의 이유예요. 그리고 이 싸움을 해낼수록 우리는 새로운 예배를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오늘 이후로 감사함을 회복하는, 그래서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게 하시되 빛과 어둠의 싸움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자녀들, 내가 알지 못하고 얼굴을 보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전투에서 진 것 같이 보여 쓰러질 때가 있으나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복음 들고 감사함의 횃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죽은 자들을 깨우는 복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EN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와 같은 목적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밀리지 않게 하옵소서. 빛으로 말씀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멘.